주께서 편안하셨는지요? 저는 신림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 92년부터 95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환상과 은유 혹은 비유, 상징, 그리고 숫자들은 이 책의 문학 형태를 보면 묵시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묵시문학이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를 단순히 두렵게 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오히려 더 분명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종말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시안이 펼친 반기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내적으로 역시 계속되는 분규와 끈질긴 이단의 공격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 여기서 7은 충만, 완전, 완성 혹은 완벽을 뜻하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릇된 요한계시록 해석으로 인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책을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기에 1세기 성도들의 시각과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소아시아 지방의 특수한 환경,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이란 표현이 종종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 통치력, 통치권의 의미를 지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왕권과 대조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많은 환상, 은유나 비유, 그리고 상징들과 숫자들은 다른 성경의 가르침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00넉 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한 구절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필요 이상으로 신비주의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역사관, 즉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의 구원사적 입장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 희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도록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책이 역시 요한계시록 1장이 되겠습니다.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에 보낸 서신은 먼저 받는 사람들, 수신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향한 인정과 책망의 말씀, 경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청종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을 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지켜라, 회개하라, 열심을 품으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러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13번 쓰이는데 그중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2장과 3장에만 8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와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을 강조한 셈이죠. 아무튼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 들었고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으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함께 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든 7교회의 특성과 영성이 교회 일반에 걸쳐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책망받았던 교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인데 이들은 모두 성도의 삶에 거룩함 따위는 필요가 없거나 쾌락대로 살면 될 것이고 절제와 같은 일이 또한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과 같은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때로 핍박이나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앙의 타협과 양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동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장부터 8장까지 읽게 되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4장부터 하늘이라는 말을 반복 사용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배후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보좌의 모습과 거기서 되어지는 5분의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6장부터 시작되는 7인의 심판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영광과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참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장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5장은 구원의 주,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경배와 찬양, 흔히
새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 최신 유행하는 노래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불러보지 못했던 구원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5장은 어린 양과 7인에 대한 서론적 소개와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4는 땅의 숫자이고 7과 10은 온전한 수, 그리고 12는 하나님 백성의 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재앙과 심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6장은 7인 가운데에 6째 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왕성한 활동, 전쟁과 미움, 기근과 빈부의 격심한 차이, 죽음, 순교자들의 호소, 우주적인 무질서와 재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 7장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14만 4천 명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구원의 확실성과 입맞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풀이하자면 14만 4천은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3,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4,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의 의미를 지닌 12, 그리고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수치입니다. 8장에는 7째 인을 떼는 것과 그에 따른 7 천사의 7 나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도들의 기도 향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고 처음 네 나팔이 불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아직 남은 심판에 대한 경고, 세 번의 화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의 당할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경고가 나옵니다. 나팔은 흔히 전쟁 때 부는 나팔로 여기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도구로 등장한 것입니다. 7 나팔은 7인의 내용으로 인간의 불순종과 불경건, 불의,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네 나팔의 심판은 대체로 자연과 생물에 대한 심판을 드러낸다고 본다면 나머지 세 심판은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심판 중이라도 성도의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만큼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제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